오늘은요,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확실해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늘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능력이나 성공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진짜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 사무엘이 이제 늙게 되자 사무엘의 자식들을,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살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에서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악행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정치 제도를 조금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 체계를 아예 바꿔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실 매우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단순히 왕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동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왕궁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세금도 거두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가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원한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쟁에서 그 왕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내용이죠?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왜 갑자기 이 내용을 꺼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기억하게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왕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그들은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벽돌을 만드는 그런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되자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결국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전부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이 숨기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자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솔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블레셋과 모압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0절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잊은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지 않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의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여룻바알이 나오고 베단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지만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지요. 그리고 입다와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생소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베단입니다. 베단. 사실 이 학자들이 이 베단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베단이 드보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바락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어느 날 이스라엘이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 민족이 또 쳐들어와요. 어떻게 해야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이제 왕을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왔을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들이 다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왕의 모습으로 계시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선호하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돈을 의지할 때가 있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이 한마디로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와 너희들이 원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결국 한 분의 왕을 가리키고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라지죠? 그죠? 권력도 사라집니다. 때로는 나라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인생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혹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를 착취해서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신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래부터 왕이셨어요. 그 왕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사상 이런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그 인간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이 이 세상에 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왕을 달라. 이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는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실 그들의 문제는 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우리와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왕들을 세워두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왕으로 생각을 하며 살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왕으로 두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기준을 왕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왕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강 한가운데서 배가 고장이 났어요. 물이 조금씩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붙잡기 시작을 하죠. 가방도 붙잡아보고 의자도 붙잡아보고 작은 나무 상자도 붙잡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앉는 배에서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이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그것들을 놓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인 그것들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진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왕 중의 왕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 왕 중의 왕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죠? 권력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 아십니까? 그가 엄청난 큰 제국을 세우고 불멸을 꿈꿨지만 영원히 살 수도 없었고 그의 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왕이 때문이죠. 단순한 왕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왕좌 아시죠? 왕좌. 왕이 앉는 자리. 혹시 왕좌에 두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왕좌는 두 사람이 앉을 수 없어요. 이 말은요, 내가 나에게 왕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왕좌에 앉으실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왕좌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의 왕은 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